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본절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현대 교회에서의 치료 방법, 현대 교회에서도 신유 은사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히브리 언어로는 파나이 알 아헤림 엘로힘 레카 이후에 로 파나이 알 아헤림 엘로힘 레카 이후에 로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봉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도 바울도 차츰 성경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는 표적의 은사를 종료함으로써 바울 역시 자기 육체의 병, 가시의 아픔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 바울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현대 교회 치유 방법은 의학의 도움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은 의학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대교회의 치유 방법은 의학의 도움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아프면 병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사용해서 고치라는 것이 성경의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혹 어느 교회 유명한 부흥사나 또한 기도원 여자 원장이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병 고쳐준다고 신자들을 모아놓고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서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시설과 의학의 기술이 세계에서 3위라고 하는데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입니다. 만일 그 유명한 어느 부흥사가 모든 불치의 병을 다 고쳐준다고 했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흥사의 교회당 앞과 그 신유 부흥사 집 앞에는 많은 환자들로 인산이례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삼성의료원이 한국에 존재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드의 병을 고쳐주신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만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고쳐주신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바 브로디도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치유 은사로 에바 브로디도의 병은 당시 어느 특정인이나 사도들의 치유 능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치료받은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의 병 고치는 신유 은사가 소진되어 가고 결코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는 신유 은사를 종료함으로써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인 가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여기 가시란 것은 헬라어로 스콜롭스. 그리하여 3번씩이나 죽게 기도했으나 예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병 고치는 표적의 은사를 보고 믿는 시대는 사라져가고 이젠 완성되는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시대가 도래될 것을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란 것은 영어로는 멋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합임,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자비, 불쌍하게 생각하다, 연민, 또한 가엾게 여기다, 동정, 측은하게, 또 헌신, 봉사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자비를 베푸다, 불쌍히 생각하다, 연민을 느끼다, 가엾게 생각하다, 짠하게 생각하다, 측은하게, 헌신, 봉사 등등을 말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치지 못한 병을 하나님께서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또한 사도의 시주의 능력을 은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고쳐주신 예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신음하는 에바 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의 병은 당시 사도들의 치유의 능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 치료해 주신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디모데의 병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자 디모데의 병도 고치지 못했고 드로비모, 에바 브로디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사라짐으로써 디모데의 병도 결코 고칠 수가 없었고 아픈 그대로 놔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도 즉 육체의 가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의 병 고치는 신유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거두셨는가? 그 시효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참조하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픈 병 가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2장병은 역시 고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두로비모의 병도 사도 바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이 두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입니다. 현금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준 사역자입니다. 에바 브로디오 병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교회 장로를 초청을 하고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그 당시 약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의약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안준뱅이까지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로 8절. 바울의 손석은 치료는 사도행전 19장 12절. 바울의 손수건 치료는 참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다 표적의 은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했습니다. 당시 전도 사역이 시급했기 때문에 전도 확장을 위해서 표적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요한복음 4장 48절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다 표적의 은사인데 믿지 않는 유태인들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도 표적의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 교회 원로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과연 신유의 은사가 존재하는가? 치유의 은사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도 다 표적의 은사였는데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시적 단회적으로 주신 은사였다가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
표적의 은사는 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우소타이, 글로사이 파우소타이, 무슨 말인가? 방언은 그 시효가 되면은 스스로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만두다, 종결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파우소타이, 스스로 그 시효가 차면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완성과 초대 교회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또 사도 시대가 끝남에 따라 표적의 은사는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표적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여기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표적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용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수단,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 은사는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치고 글로사이 파우손타이, 스스로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 시효가 됨에 따라 시효가 차면은 그 은사는 스스로 사라진다고, 그러한 용어입니다. 파우손타이.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유란 단어는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바울의 치유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에 바울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역 후기에 바울은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들의 치유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현대교의 성경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바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병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바울의 가시의 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됩니다. 부흥사나 기도원 원장 가서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주술적, 사이비, 이단들이 비성경적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여 치료하고 또 수술해서 병을 고칩니다.
우리는 아프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병 고쳐준다, 안수해서 기도해서 병 고쳐준다, 전부 다 사기 행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치유 능력이 소진됨에 따라, 소진되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료해 주신 그 예가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 에바 브로디도의 병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신만 알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고쳐주는 예가 그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12제자나 사도들의 치유 능력은 다 사라진 뒤에 그 어디에도 사도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 예가 없습니다. 디모데도 드로피모도 디도고도 에바브로도 다 아픈 그대로 놔두고 사도 바울은 떠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